집사님, 여기 다리 바뀌어서 월초인데 이번 기도원 집회 하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많이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키라는 게 있는데요. 키라는 게. 그래서 널찍한 나무, 버드나무나 대나무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널찍한 걸 만들어서 그 키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넣어서 이렇게 탁탁탁 피질을 하면 알곡하고 쭉정이를 가리는, 저도 어렸을 때 저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깨건, 콩이건, 쌀이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넣고 한 바가지 퍼놓고 이렇게 피질을 툭툭툭툭 하면 신기하게 알곡은 이렇게 한쪽 오목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서 모여들고, 반대로 껍질이나 무슨 쭉정이나 그런 거, 불순물은 밖으로 이렇게 밀려가다가 바람에 휘 날아가는, 그런 피질이 예전에 많이 했는데,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들면, 참, 알곡 쭉정이를 잘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 날아다니는 상상마리도 그냥 뚝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그냥 지 맘대로 폈다 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머리털까지도 제가 어제 이 말했는데, 머리털이 줄줄 떨어지는데, 이 머리털이 내 머리가 몇 개나 있나 모르죠, 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도 몇 개가 있는지 다 세시고 계신다고, 그만큼 세밀하게 다 보신다고 말하는 거죠. 하물며 세상이 흔들흔들한 이런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아니면 뭐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땅을 태운 저 호주의 산불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게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붙잡고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과 역병과 그런 사건들은 항상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인들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병이나 그런 재난으로 심판하시거나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길거리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횡행해, 다니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리고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를 예레미야 9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서 횡한 거리가 된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이 풍요와 향락과 쾌락에 계시는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게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어떤 사건을 벌이시면 그게 하나님의 퀴즈이거든요. 퀴즈.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것처럼 퀴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흔들 퀴즈를 하시고 사람들을 흔들흔들 퀴즈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알곡이 드러나고 쭉정이가 드러나게 되죠.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퀴즈를 하거나 사람들을 퀴즈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퀴즈를 하러 오신다.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갈라내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무지개 소년들은 다 알곡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곡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보면 이 키질을 하는 걸 자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질을 많이 당하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악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종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기드온 옆에는 32,000이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게 되고, 저 건너편에는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이 딱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32,000이 저 어마어마한 군대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 없어서 저걸로 싸우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형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주 급박한 순간에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 32,000을 하나님이 키위에 놓고 탁탁탁탁 키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키질이 끝나고 나니까 알곡이 몇 명이 남았다고요? 몇 명이 남았다고 전하긴? 300명. 32,000을 놓고 하나님이 탁탁탁탁탁 키질을 했는데, 불과 300명이 남고 알곡은 300밖에 안 되고 31,700은 쭉정이로 다 바람에 휘날려 우 터졌다는 거죠. 이게 비율로 따지면 100분율로 하면 99%도 넘는 거는 다 쭉정이처럼 사라져 버리고 1%도 안 되는 알곡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대단한 비율이잖아요. 99%가 넘고 1%가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키질이, 출애굽을 할 때 민수기를 26장 51절을 보면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20살 이상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 1730명이었다. 60만 1730명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데 그 60만 1700명 중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키질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알곡은 몇 명이었다고요? 2명. 바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60만 1730명을 키에 놓고 탁탁탁탁탁 키질을 하고 나서 나중에 탁 보니까 60만 1728은 쭉정이처럼 다 광야로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소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소수, 알곡은 소수고 쭉정이는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걸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7장 성경을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많다. 사람이 많다. 근데 다 쭉정이다. 알곡은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벌어지면 항상 피질이 벌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싹 갈라지는데요. 평상시는 몰라. 평상시는 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탁탁탁탁 인생의 어떤 키질이 딱 되면 쫙 갈라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쭉정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비해서 알곡은 항상 적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노마실 때 황제들이 박해를 하니까 탁탁탁탁 키질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집니다.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박해를 견디었던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가, 일본이 자 너희들 다 이제 신사에 가서 절해라, 문방유배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와서 이렇게 머리 숙였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수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좁은 길을 택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택할 수 있나? 사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쉽잖아요. 눈치 안 봐도 되고 같이 이렇게 섞여 가면 되는데, 좁은 길을 가면 많은 데서 이렇게 무리해서 떨어져서 가면 이 사람이 다 찌려보잖아요. 눈치 주고 압력가하고, 그리고 혼자 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 무리에 미쳐서 가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소수에 이렇게 껴서 간다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좋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시대에 이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구하지 마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금령을 내렸는데 안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을 숨기면서 이렇게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보다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거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믿음이 참 중요하긴 한데 믿음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한구불변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계속 바뀌는 거야. 아침에는 믿음이 있어 보였다가 저녁이 되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반대도 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것 같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또 믿음이 있고, 이게 믿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막 쉴 수 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 사람이 참 변화무쌍하고 가변적이라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막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녔어요. 빵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포도주도 얻어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야. 십자가 관련된 이야기 뭐 그런 거, 고난.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싹 썰물 빠지듯이 싹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지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그냥 평상시 좋을 때 오병이어 떡 얻어먹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할 때는 다 좋아서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상황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변하니까 다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딱 붙잡아내야 되는데 닻을 이렇게 탁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딱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번 기도를 했었고 오늘도 기도를 3번 하고 있고 내일도 기도를 3번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의 금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과부와 재판장이 바로 그 이야기죠.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못된 재판장한테 강청을 하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못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과부는 그거 개의치 않고 오늘로 가서 도와주세요. 내일도 1주, 2주, 한 달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강청을 하고 매달리니까 결국은 그 재판장이 항복을 하죠. 내가 하나님도 뭐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못된 인간이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제 저 여자 손 들어주고 나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믿음과 기도는 연결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기도해야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 믿음을 세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다. 이렇게 물처럼 이게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가서 싸움을 할 때에 아론과 훌은 그 옆에 산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전쟁하는 걸 보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쫙 이기다가,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이번에는 반대로 아말렉이 쫙 이기고, 그러니까 옆에 보던 아론과 훌이 답답해서 모세를 이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팔을 붙잡아줘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승리했다. 계속 기도를 하면 승리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마스크 끼고 손도 열심히. 그런데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가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조심하고 마스크를 끼고 손도 닦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소요리 문답에 항상 일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파괴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 전쟁이 벌어져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배를 쫄쫄 굶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참 마음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릴까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눈치 줄까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흔들흔들 흐물흐물 나가기가 쉬워. 그래서 그 믿음을 써야 돼. 믿음을 써려면 오직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믿음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그 반듯하게 세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